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의 왕국이 마치 일꾼들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들이려고 아침 일찍 나간 한 사람, 곧 어떤 집주인과 같기 때문이라. 그가 일꾼들과 하루에 1데나리온을 주기로 합의한 뒤에 그가 그들을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냈더라. 또 그가 제3시쯤에 밖으로 나가 시장에서 빈둥거리며 서 있는 자들, 다른 자들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든지 정당한 것을 주리라 하더라. 이에 그들이 자기들의 길로 갔더라. 다시 그가 제6시와 제9시쯤에도 밖으로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더라. 또 그가 제11시쯤 밖으로 나가 빈둥거리며 서 있는 다른 자들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온종일 여기서 빈둥거리며 서 있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하니라.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정당한 것을 너희가 받으리라 하니라. 저녁이 되었을 때에 포도원 주인이 자기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꾼들을 불러 마지막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처음에 온 자까지 그들에게 품삯을 주라 하니라. 이에 제11시쯤에 고용된 자들이 왔을 때에 그들 각 사람이 1데나리온씩 받았더라. 그러나 처음에 온 자들이 왔을 때에 자기들이 더 받게 될 줄로 생각했으나 자기들도 마찬가지로 각 사람이 1데나리온씩 받았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받은 후에 그 집주인을 향해 투덜거리며 이르되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는데 당신은 짐을 지고 낮에 열기를 견딘 우리를 그들과 동일하게 대우하였나이다 하더라. 그러나 주인이 그들 중에 한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나는 네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노라. 네가 나와 1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을 가지고 네 길로 가라. 네게 준 것과 똑같이 내가 이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도 주겠노라.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느냐? 내가 선하기 때문에 내 눈이 악한 것이냐? 이와 같이 마지막인 자가 처음이 되고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되리니 이는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택된 자는 적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세상 일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참으로 이 평안하고 기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경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영이 배고프다면 주님 이 양식을 통해서 다시 기쁘게 맛있게 주님께 주시는 양식을 먹고 영적인 배부름을 얻게 주옵소서. 주님 우리 지체들에게 필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까? 그 각 지체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공통된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목적 중에 가장 큰 것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성경 기록의 목적이 큰 것을 두 개로 말한다면 성경이 왜 쓰여졌느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 구원을 받도록 천국 시민이 되도록 그 길을 알려주는 데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에 처하는 형벌을 사면받고 천국 시민이 되도록 도와줍니다.
여기에만 하나님 말씀에만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후에 삶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삶을 살든지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 앞에 누구든 다 서게 됩니다. 그래서 서서 평가를 받고, 주님의 평가를 받고 이제 그게 합당한 그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은 구원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잘 설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는데 큰 길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거듭나는 것이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보상은 거듭난 후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결과로 얻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보상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대로 그것을 자기의 몸을 통해서 그 한 일에 대해서 각각 선악간에 자기의 몸으로 행한 그 일과 행위에 대해서 주님께서 평가해서 구원의 선물 외에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선물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타까운 것은 이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이 구원과 구원받은 자의 보상의 진리에 대해서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구원과 보상에 대해서 절대 혼동하지 않습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오늘 본문은 흔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포도원 이야기인데,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이 성경 속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주님께서 이제 비유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예화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포도원에서 일하는, 포도원에 입장하는 어떤 일꾼에 관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설명을 하면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 기록의 목적은 구원과 그 다음에 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가지 큰 목적,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구원과 이 보상, 곧 구원과 섬김의 순서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앞뒤로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치명적입니다. 죄사함을 통한 구원과 구원 후에 오는 섬김, 이건 반드시 순서가 이렇게 돼야 합니다. 이게 바뀌면은 이제 자칫하면 종교가 되고 생명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은 여전한 창조주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자녀로서 아버지를 섬길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하는 것은 그래서 종교적인 활동일 뿐입니다. 율법적인 행위의 끝일 뿐입니다.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랑과 긍휼을 내가 알고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받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사랑한다 하는 것은 입으로 그냥 하는 고백뿐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께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이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노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이 됩니다. 받았다면은.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래요.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한 영적 원리와 순서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면 성경은 뭐라고 선언하냐? 거짓말장이라고 단언합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니라. 왜냐하면 자기가 보아온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문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제는 두 방향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섬김의 질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판정 기준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1시간 남기고 들어와서 일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이 들어와서 일을 했습니다.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9시간을 일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보다 더 적은 시간 들어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께서는, 우리가 이제 주인은 여기서 주님인데, 이 주인은 그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똑같이 약속한 임금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마음을 다 잘 모릅니다. 주인은 압니다. 그런 차원에서 섬김의 질에 대해서 주님이 판정하시는 기준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눈에 띄지 않고 볼품없는 사람으로 여겨지던 사람은 나중 천국에서 귀하게 여김받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사람은 잘 모릅니다. 오직 주님만 아십니다. 그때 그렇게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포도원에 입장시키는 그 은혜를 빛으로 여긴 사람은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왜 이렇게 내가 대우를 잘 못 받느냐라고 불평을 합니다. 남과 비교해서 불평을 합니다. 이 주인이 나중에 품삯을 나누어 줄 때 해가 저물어서 6시가 됐습니다. 저녁 6시가 돼서
다 일을 끝내고 이제 약속한 것을 계약한 대로 줘야 되는데, 이 처음에 온 사람이 제일 먼저 받고 갔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일부러 그러신 건지 어땠는지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임금을 줍니다. 그러니 마지막에 제일 처음에 온 사람, 9시 일찍이 온 사람은, 아침 6시든 9시든 일찍이 온 사람은 나는 더 많이 받겠지,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받습니다. 여기에서 불평,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아무 잘못한 게 없다. 너 나하고 1데나리온에 합의하지 않았냐? 내가 너에게 정당하게 주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내 것을 내 뜻대로 하는데 그게 법이 어긋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런 차원으로는 본문의 그 해석을 어떻게 섬기느냐, 그 섬김의 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정하시는 내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대신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저는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 우리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늘의 왕국이 마치 일꾼들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들이려고 아침 일찍 나간 한 사람, 곧 어떤 집주인과 같기 때문이라. 20장에 시작하면서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 전의 성경은 이런 게 없습니다. 이 성경의 단락을 나눈 것은, 장을 나눈 것은 원래 나눠진 게 아니고 나중에 편리에 따라서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바로 앞에 말씀 19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19장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렇게 했잖아요. 이는 뭐뭐 때문이다.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주인이. 그 앞에는 베드로에 관한,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이렇게 따랐다. 내가 어떻게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전에는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16절서부터는 부자 관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관원은 선한 행위로 뭔가 율법을 지켜서 뭔가 자기가 애를 써서 이렇게 하늘에 들어가는 걸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믿음을 통해서 얻는 건데, 이 부자 관원은 이걸 뭘 지키고 그래서 이렇게 생명을 얻는 걸 생각했습니다. 그 청년에게 주님께서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 두 가지, 이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난 뒤에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20장 우리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이는 하늘의 왕국이 곧 어떤 집주인과 같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럼 하늘의 왕국에 관해서 분명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의 왕국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섬김의 질에 대해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석하는 분 자유고요. 근데 저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말씀드리면 전장에 있는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6절 그리고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설명하신 뒤에 그 이유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기에 공통적인 것은 하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20장 1절이 무슨 이유도 그 이유가 뭐냐라고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규절을 감안하면 구원받은 후에 섬김에 따라 받는 어떤 섬김의 질에 대한 그런 문제보다는 구원의 문제로 해석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기 이른 아침에 나간 사람이 나옵니다. 이른 아침 일찍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당시는 낮 시간을 12로 쪼갰었으니까 아침 6시가 0시입니다. 0시. 그러니까 0시서부터 나간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3시라면 이제 아침 9시가 됩니다. 계속해서 아침 9시, 6시면 한낮입니다. 제9시면 오후 3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입장시키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5시가 넘으면, 오후 5시가 넘으면 입장이 안 되죠. 그래서 마지막 입장한 사람이 11시입니다. 이건 오후 5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계약을 하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아침 일찍 이 주인과 계약한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 저는 이 부분을 민족적으로 나누면 유대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이 너희들이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한다.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에 대해서 안다.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이방인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구원은 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유대인으로 오신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 3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낳은 점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유대인이 낳은 점이 뭐냐? 혹은 할례 유익이 뭐냐? 모든 면에서 많은데 주된 이유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아왔습니다. 큰 은혜고 복이었습니다. 동시에 책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코 유대인들이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0시 다음에 이제 3시에 제3시에 나가고 6시에 나가고 9시에 나간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계약을 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것을 뺐는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럼 누굴까? 막판에 11시, 제 11시까지도 입장할 수 있었던 사람. 오후 5시 해가 뉘어뉘어 넘어가서 더 이상 이제 포도원이 문이 열리지 않을 때, 그때 들어가서 겨우 뭐 가서 장구 차리고 뭐 옷 갈아입고 뭐 하다 보면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굴까? 이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이방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기억하신 게 있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었어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11시에 고용된 자들, 이 11시에 고용된 자들, 주인이 또 제11시에 밖에서 나가보니까 여전히 거기에 뭐 어디 들어갈지를 모르고 그렇게 우물쭈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왜 어째서 온종일 여기서 서성거리냐? 빈둥거리며 서 있느냐? 그때 그들은 얘기합니다. 그 주인에게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고용을 우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내가 정당한 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이 주님께서 세우신 구속사역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먼저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먼저 이제 이방인 길 가지 마라. 먼저 유대인의 집으로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모든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주인의 부름에 응답한 사람은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침 0시에 왔거나 6시에 와나 아침 9시에 오나 거의 늦게 오후 5시에 오나 딱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행위와 공로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 계획하는 그 일에 따라서 곧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공로에 의해서 동일한 구원의 선물을 받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이건 내 노력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오직 저분뿐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라는 것을 알고 마음으로 믿으면 해결될 수 있는 선물이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말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여기에 무슨 행위가 필요했습니까? 무슨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그때 대표적인 이방인이 그리스인입니다. 헬라인들.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이 모든 것 위에 계신 동일한 주께서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으로부터 임금이 나왔습니다. 이런 원리가 서신서에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과 영원한 생명은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하나님께로부터는 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절대 올 수 없습니다. 시편 3편 8절에 보면 구원은 주께 속하였으니 그랬어요. 구원은 사람에게 속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선물을 받는 것뿐입니다. 구원은 주께 속하오니 주의 복이 주의 백성 위에 있나이다 셀라. 시편 62편 1절 진실로 내 혼이 하나님을 바라나니 그분에게서 나의 구원이 나오는도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선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느니라. 오직 구원은 하나님부터 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 10절에 보면 그러나 처음에 온 자들이 왔을 때 자기들이 더 받게 될 줄로 생각했으나
자기들도 마찬가지로 각 사람이 1데나리온씩 받았더라. 오후 5시에 온 사람, 오후 3시에 온 사람, 낮 12시에 온 사람 다 똑같이 1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근데 자기가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임금을 받았으니까 나는 저들보다 10배는 더 받을 거야. 1데나리온 약속했는데 나는 12데나리온, 최소한 10데나리온은 받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 1데나리온만 주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선물이라면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보편성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특수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는 이사야 45장 22절에 보면 땅의 모든 끝들아 나를 바라보고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이사야서 55장 3절 너희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혼이 살리라. 혼이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또 내가 너희와 영존한 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베푼 그 확실한 긍휼들이니라. 긍휼입니다. 구원은 긍휼이고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의 그 유명한 말씀, 세상 사람들도 때로는 읊조리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에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시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책망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정죄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건지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보편적인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이 구원도 놀랍게도 모두가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슬픈 현실입니다. 모두가 믿지를 않습니다. 모두가 포도원 품꾼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계속 머물면서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 사역자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구원의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두 11시에 들어오든 심지어는 11시 반에 들어오든 1분 전에 들어오든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그 악한 자가 와서 그들을 마지막으로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이는 왜 그들이 멸망을 받습니까?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교회에게 부탁합니다. 전도 사역을 하는데 누구나 내가 전하는 거 다 받아들인 게 아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해코지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서 대전학교 교회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대전학교서 3장 2절 보면 또 불합리하고 사악한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도록 기도해달라. 이는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게 엄연한 슬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인 자가 처음이 되고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되리니 이는 부름을 받은 자는 많으나 선택된 자는 적기 때문이라. 이 성경 구절도 여러 가지로 해석하지만 이 말씀을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모두가 믿고 구원받지 않는다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유대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민족이 멸망되지 않지만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받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인 우리, 정말 아무것도 볼 것 없는 우리는 단순한 복음,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구원으로 선택된 자는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그러하니까 그 결과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지상 공생에 사역을 하실 때 좁은 문, 좁은 길을 말씀하신 겁니다. 넓은 문, 넓은 길을 말씀하신 겁니다. 넓은 문,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찾지만 멸망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은 아예 사람들이 찾는 사람도 없어요. 넓은 길, 넓은 문은 많이 들어가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만 웬일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게 너무 단순한 것 같아서 어떤 사람은 이것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젊은 관원이 바로 그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무엇을 그렇게 어떻게 해라는 말인가?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요한 13장 23절부터 보면 그때 한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요.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는 많은 자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문이 닫혔을 때입니다. 바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두드립니다. 그런데 주인은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도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택받은 자는 적다. 마태복음 22장에 한 사람이 그 잔치에서 쫓겨나서 슬픈데 어두운 데서 슬피 우는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택받은 자는 적다라고 말했습니다. 노아의 식구는 8식구입니다. 100년 이상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노아를 비롯해서 8식구만 생명을 얻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구원을 여러분들 노력으로 애써서 얻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
절대 사랑과 긍휼을 이해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안다면서도 다른 사람을 정죄를 참 많이 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그 용서하심에 압도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오후 5시 해질 무렵에, 아니 5시 50분, 55분에 해질 무렵에 포도원으로 들어온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일해서 1데나리온 받은 사람들과 똑같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똑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은, 정말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과 비교 불가능한 놀라운 기적과 축복입니다. 이 구원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갈 근거가 됩니다. 구원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것이 약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 이런 구원, 나 같은 사람을 구원했다는 것,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적은 물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적은 무리에 속했다면 그것이 얼마나 벅차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불평, 다툼, 낙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불평과 낙심을 감사와 소망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능히 세상의 시장에서 지금도 서성거리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무관심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서성이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하나님의 놀라운 일방적으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포도원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포도원으로 초청하고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놀라운 영원한 생명,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와 같은 사람이 그 구원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일인지요. 그런데 주님, 저희들이 세상에서 살 때에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세상, 그리고 때로는 사악함과 유혹이 넘치는 세상에 살 때 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잃고 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 시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은 기쁨, 감사를
다시 일어나도록, 다시 감사할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는 지금도 바깥 어두운 세상에서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관심하지 않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